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음을 바울이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그림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장이죠. 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생각해서 복음을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말 이와 같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주를 받는다까지 왜 그랬어요? 바울의 말대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가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가 없다요. 천하 사람 중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시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세주, 다른 어떤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하거나 이런 것을 듣거나 이런 것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다른 복음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 다른 복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인간의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다가 그 지식, 우리 손으로 더듬고 뭐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 보니 하늘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찾은 게 뭐냐면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 그래가지고 로켓을 만들어 막 하늘로 쏘고 달나라도 가고 막 별나라도 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내. 예전에 가가린이가 그랬습니까? 우리 가서 이 지구 위를 궤도를 돌고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식적인 탐구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또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깊이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막 열심히 자꾸 더듬어서 올라간 것이 그게 뭐냐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이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식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최고의 학문이 철학인데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도를 닦고 별짓을 해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보니까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산을 보니까 저 깊은 산 속에 막 그냥 운무가 쫙 껴있고 그러니까 아주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오래오래된 묵은 나무들 보면 그 거창한 거기 하나님 있나? 저 태양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같아. 그래서 그 두려움의 존재라든지 좀 이상한 것 그리고 신비로운 것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빌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도 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보름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빌고 기도하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자, 과학으로 찾고 철학으로 찾고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인간이 이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찾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해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때요?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셔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 어떤 사람 믿는 자를 멸망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찾으려고 애매서도 못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빌립이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않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있어요. 예. 자, 주님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 못 알아들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믿어서 영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못 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또 일러줬어요. 전도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닫아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최고의 사랑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호흡을 먹으면 병에 걸릴까봐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 호흡은 정말 좋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내 호흡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한 인간에게만 호흡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에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한글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같은 곳에서 거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축복받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왜? 죄를 범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없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게 됐어요. 죽음밖에.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고민하고 괴로워지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죠.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가슴 뜨겁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기를 원해. 푹푹 소리가 나죠.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 울리는 소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죽음밖에 없는 인생한테 하나님 잃어버리고 찾아온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잘 몰라서 그러는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됐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뛰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다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탁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일생을 주님께 바쳐가지고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변함이 없이 일을 이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하게 딴 데로 갔잖아요. 딴 데로.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이거에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아까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근데 왜 너희들이 예수님 아닌 엉뚱한 딴 거 따라다니는 거 이것도 엉뚱한 데 따라다녀. 다른 말 들어 왜? 이러면서 이 바울이 막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그렇게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있다고 전하는 것은 다 저주받아. 또 뿐만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받아.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을 받고 없어 하고 와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이 복음만을 붙잡아야 돼. 세상에 오늘 온갖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떠들어야 되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린 바 되었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바울처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고 다른 어리석은 얘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